제가 목소리가 작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목소리를 크게 했는데 어떻게 듣기 괜찮았나요? 저는 아주 어색합니다. 네. 인터넷을 보니까 유튜브 쇼츠에 충청도 사람이 하는 그 말투가 있대요. 근데 제가 충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어떤 그 연예인이 이분도 충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용실에 갔대요. 그래서 미용을 다 하고 머리를 샴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샴푸하는 디자이너분이 물 온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샴푸를 하면서 한 번 더 물어봤대요. 물 온도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대답했대요. 다 튀겨?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 아까 손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습니다. 물이 좀 뜨겁네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언젠가 제가 가르치던 신학생 중에 아니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없던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길래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 그 학생이 저런 상태에까지 놓이게 된 때 왜 목회자로서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교차했습니다. 게다가 더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물음을 던진 학생에게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했던 고민이 그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줄 것임을, 그 학생의 아픔이 굳은 살을 만들어서 더 큰 일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 생각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시듯이 그 학생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화사한 봄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예배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화사한 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모습을 보니까 화사한 봄 같습니다 그랬더니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다가 이 얘기가 나와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옆에 놀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에요. 한번 둘러봐 주세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희로애락, 기쁨, 노여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기 힘든 아픔을 마음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던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완벽하고 틈없고 가진 바 능력이 무한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시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질문은 단지 도움을 구하는 한 인간의 애타는 목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인간 실존에 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문으로 비춰집니다. 왜 사는 것인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풀리지 않는 물음에 관한,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 물음에 관한 식구가 오늘의 본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움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에제르는 히브리 어원을 살펴보면 도움, 구원과도 가까운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원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구원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억압된 기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도움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 삶의 많은 체험과 깊은 고뇌를 통해 고백된 것으로 보입니다. 20세기에 이어 지금까지 무신론주의자로 살아가며 많은 책을 쓴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의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 하나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생겨먹어서 우성, 좋은 것들, 센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계승시키고 결국에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을 옹호하는 어느 광고회사에서는 영국의 시내버스에 이렇게 광고 문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번역하면 아마도 신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버스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초자연적 창조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화론만이 이 세상의 법칙을 증명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생물의 진화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생물은 우성과 열성의 두 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생물 진화 요인이 우성, 즉 좋고 강한 것을 선택해 진화한다는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미생물 건너뛰고 붕어의 지느러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가에서는 지느러미가 있는 게 이동에 유리하겠죠? 이것은 이동에 대단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아가미는 점차 퇴화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물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무태 나와 사는 생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지느러미는 불편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대신 육지에서 더 유용한 이동 수단인 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화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학설을 비판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기독교가 내세우는 초자연적 창조론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입장 역시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화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처럼 정말 좋은 유전인자를 계속 계승 발전시켜서 생물이 진화한다는 이론은 열성, 남겨진 자들, 버려진 자들, 약한 사람들의 삶에 관해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인이며 지식인이고 최첨단의 과학과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소유할 수 있었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Enjoy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즐겨요 라고 말할 수 있다지만 흑인이며 빈민촌에서 태어났고 컴퓨터가 뭔지도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 아이들을 단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열등한 존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 진화론의 이론대로라면 이 도태된 사람들을 폐기 처분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강한 유전자만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쳐두고라도 서두에 언급했던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가설 위에 세워진 이론입니다. 확실히 증명된 것을 이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론은 단지 가설일 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고백은 신앙 고백적인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두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제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과학, 창조론은 고백적인 신앙.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저는 종종 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초연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의학도 과학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한 그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음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인생의 굴곡을 초연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 심리 저변에 깔려있는 공포, 이러한 것들이 시인의 감정에 섞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조성하셨고 지으셨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시인은 넓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땅이나 시원한 물을 향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일수록 자연에 대한 의미 부여는 컸습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그 산에 무엇이 있기에 이 시인은 산을 바라봤었던 것일까요? 이때 당시의 산은 잡신을 모신 신당이 있었던 숱한 산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방신들에게 제사드리던 언덕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인간의 고뇌에 찬 실존적인 물음, 곧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물음에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산당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무신론주의가 당신의 삶을 즐겨라 하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에 흔히 보였던 산당에 오버랩 되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만족,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존재했던 이 산에 오버랩 되어 보였습니다. 이 시인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인간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물어보고 답을 구해보고자 했지만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라봤었던 산들은 그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봅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줄까? 그는 곧 결론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의 본문을 읽게 만든 시인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내가 많은 학문 지식을 배우고 신학적 이론을 아무리 날카롭게 가다듬어도 정작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는 고뇌에 찬 인간의 아름다운 고백적 언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우리만의 고백적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요구됩니다. 첫째, 시선의 변화입니다. 성서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배우는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가지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을 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비행기를 타면 그렇게 창가석에 앉고 싶더라고요. 왜 그렇죠? 창가에서 바라본 땅의 모습이 땅에 있을 때 바라본 땅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서 있을 때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하늘 위에서 바라볼 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환경 대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좌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한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물음이 생겼는데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못할 때 주님의 몸된 한신교회를 바라보고 이곳을 향해 믿음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대학에 합격한다면,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다면,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모두 승진하고 승승장구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서 교회가 미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해도 고난과 실패 혹은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고 더 눈치 보아야 하고 더 성결하고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복권이 아니고 마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서 환호성을 지를 때에도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며, 실패하여 슬퍼할 때에도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구원을 맛보이십니다. 아파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너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현실은 당장은 캄캄한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은 찬란한 태양이 뜨기 직전에 새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는 태양이 곧 환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활활 타는 태양을 다른 이들에게 빛으로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비춰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시선을 둘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야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비록 추운 겨울같이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멋진 나이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